요즘 대신방 기간입니다. 집집마다 가보면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그 중에 단연 탑은 자녀들 문제 그리고 학업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애가 이 수학을 못하는데 수학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총명함을 더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모는요, 아직 중학생인데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하는데 앞으로 커서 뭐 해먹고 살지 걱정이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혹시 여기에 공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오신 분들이 있죠. 아니면 본인이 공부를 못해서 아주 기가 좀 죽어 있거나 핍박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 혹시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생명의 삶 교재 본래 5월 6일 내일 본문입니다. 내일 큐티 하실 분들 미리 좀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 철야 때 목사님들의 설교 본문은 자유 본문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린이날에 괜찮을 것 같아서 들고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한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잠깐 이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그냥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실망해서 고국으로 돌아올 법도 한데 그냥 거기서 더 살면서 또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외국 며느리를 맞이한 셈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도 갑자기 죽습니다. 손자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여자들 같으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러면 미쳐버리죠. 아니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신앙을 다 반납해버립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그래도 그 와중에 이 신앙의 힘을 하나 의지해서 꿋꿋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은 이국 땅에 묻어두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외국 며느리 룻과 함께 옵니다.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신앙이 좋아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면서 오직 신앙 때문에, 신앙의 본고장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신앙 하나 때문에 어머니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온 여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근데 이렇게 돌아와봤자 막상 먹고 살 일이 사실 막막하지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이나 줍고 살아야 되는데 나이든 어머니에게 이것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제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근데 참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이 룻이 들어가서 일했던 밭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은 남편의 먼 친척 되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이게 이제 은총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친척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보통 형제 중에 결혼을 해서 자기의 대를 잇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다른 형제가 자기의 형수나 아니면 혹시 제수씨를 맡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이것을 수혼법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형제가 없으면 친척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할머니 나옴이나 아니면 젊은 과수댁 룻 이 둘 중에 하나와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아스가 이 할머니 나오미하고는 결혼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젊은 룻하고 했으면 했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보아스가 며느리 룻과 결혼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둘을 굶겨 죽이시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크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우연히 들어갔는데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보아스가 이 룻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딱 포착해서 뭔가 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 룻 결혼 작전 프로젝트 1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자의 심리를 잘 연구를 했어요. 본문에 보면. 그리고 특별히 중년 남자의 마음을 잘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개인의 취향과 성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제 작업에 들어갑니다. 며느리 결혼시키기 작전 프로젝트 1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그 D-Day를 언제로 잡았느냐? 오늘 저녁 타작마당에서 추수하는 그날로 잡았어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 룻에게 이 결혼 이 프로젝트 1에서 7가지 주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우선 목욕을 깨끗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에서 향기가 나도록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몸에 기름을 발라라. 피부에 윤기가 짜르르 흐르도록 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세 번째, 옷을 입어라. 옷을 입는데 이 옷은 그냥 평범한 옷이 아니고 달빛에 유난히 특별히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아무래도 이 나오미가 생각할 때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의 1차적인 매력은 외모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이 보아스가 나중에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는 절대로 너는 타작마당에 네 모습을 나타내지 마라. 절대로 내려오지 마라. 너의 자태를 절대로 보여주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내려오지 말라 그랬을까요? 보아스가 생각할 때 오늘은 이 룻이 어디 갔지? 왜 안 왔을까? 이 궁금증을 유발시키라는 것이죠. 마음을 타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작전입니다. 작전. 그 다음 5번째 작전이 뭐냐면은 보아스가 잔뜩 마신 뒤 이제 잠을 자러 가야 되잖아요. 잠을 자러 갈 때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 6번째가 뭐냐? 보아스가 진짜로 자러 들어갈 때 절대로 깨게 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살며시 가서 보아스의 그 이불을 너의 발꿈치만 살짝 덮어둬라.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깨는지 안 깨는지 봐야 되거든요. 딱 해서 딱 했는데 안 깨고 코를 계속 고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자리 옆에 살며시 누워라. 숨도 쉬지 말고 절대로 깨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6절에 보면 다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보아스가 지금 코를 골고 자고 있습니다. 근데 룻은 그 옆에 들어 누워 있어요. 누워 있으면서 숨도 못 쉬고 달빛만 오로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뒤척이는데 뭔가 갑자기 물컹하고 발에 뭐가 걸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룻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6절에 보시면 9절에 보면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오늘 나를 덮어소서. 이 말은 오늘 밤에 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 참 여성으로서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워낙 그들의 삶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보아스의 반응이 어떠냐? 굉장히 멋집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니라. 내 딸아 그랬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므로 너를 딸이라 부를 수밖에 없구나. 딸뻘쯤 되는 그런 나이였던가 봐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던 겁니다. 네가 젊은 남자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나 같은 중년의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 번역은 굉장히 멋없는 번역입니다. 누가 이걸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서투른 번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처음 나에게 올 때 너의 그 사랑, 너의 그 생명, 너의 그 눈빛, 너의 그 애정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처음에 네가 나에게 올 때도 매력적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점점 더 갈수록 더 매력적이구나. 이게 아주 시적인 그런 표현인데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해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와 결혼을 해 주겠다, 약속을 한 것이죠. 여러분, 룻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살았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 보아스가 오늘 밤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스캔들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 풀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늘 밤에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이 성에 나보다 더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지. 만약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가 시비를 걸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당한다. 그래서 먼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이것을 잘 처리해 놓고 나서 결혼하자. 그래서 오늘 밤은 돌아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은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음이 안쓰러워서 보리 6대를 더 얹어줍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도 그 시간을 언제로 정하느냐면은 이 아침 되기 직전에 그 새벽에 돌려보냅니다. 왜냐, 한밤중에 보내면 그 타작마당 위쪽에 그 보름달이 쭉 떠 있거든요. 굉장히 환하게 떠 있기 때문에 이 눈에 쉽게 다른 사람에게 떠이면 이 프라이버시상 이 젊은 과부댁에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지 말고 아침이 되기 전에, 새벽은 달빛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컴컴하거든요. 그때 보내주는 배려를 합니다. 보리도 6대 더 얹어주고, 갈 때도 아주 이 룻의 어떤 그 처지를 생각해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멋있는 그런 남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코치한 것이 뭡니까? 소위 남자를 유혹하는 법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두 여인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이 거지로 살다가 빌어먹고 살다가 나중에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몸의 면역기능 다 떨어져서 그냥 병들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여인이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 미망인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좋아요. 이 재벌이에요, 재벌. 게다가 인품과 신앙이 훌륭합니다. 또 게다가 홀몸입니다. 성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보아스가 이때 그 보아스의 인격과 재력으로 봐서 결혼을 안 했을 리는 없고, 결혼을 했지만 아마 사별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홀몸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찾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 만약에 이 롯과 나오미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지, 기도만 하고 나아가면 되지 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적극적으로 이 보아스에게 달려들었다, 그랬을 때 이게 잘 성립이 되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지 화장 같은 거는 안 한다. 내가 비록 요즘 이 밭일을 좀 많이 해서 팔레스타인 그 뜨거운 햇빛에 많이 거를 넣어서 내가 기미가 요즘 많이 있지만, 기미가 좀 있으면 어때?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뭐 옷을 입으라고? 달빛에 특별히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나는 그런 가식 할 줄 몰라. 몸 빼면 어때? 작업복이면 어때? 작업복. 몸 빼입고 나가면 어때? 하면서 나갔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수를 뿌리라니, 이 향수를. 이 땀 냄새가 가장 진실된 냄새예요 하면서 뭐를 향수를 뿌리고 자존심 상하게 그걸 뿌리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냥 바로 돌직구처럼 들어갔다 해보십시오. 이빨도 안 닦고.
이빨 누래 가지고 입에 냄새나 풍기면서 저와 결혼해 주실랍니까? 그러면 해십시오. 보아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합니다. 그리고 전화 받는 척 하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준비를 잘했어요. 이 상대방을 잘 읽고요, 이 상대방의 취향을 굉장히 연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보아스 할아버지가 타작마당에서 항상 추수를 마칠 때는 항상 한 잔 거라하게 하더라 하는 그 정보를 딱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먹고 나면은 집에 들어가서 안 자고 바로 그 근처에서 퍼져서 자더라 하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아무래도 시각에 약하기 때문에, 특히 늙은 남자이기 때문에 좀 화려한 걸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화사하게 꾸몄어요. 그리고 자태를 처음부터 감춥니다. 막 사람들 있는데 가가지고 뭐 술이나 따라주고, 요리 가도 이렇게 하고 저리 가도 저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해보십시오. 없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뭔가 좀 여자가. 그러다 보니까 철두철미하게 너희 자태를 감추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 많은데 그냥 돌직구처럼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되지, 저와 결혼해 주실랍니까? 돌직구처럼 탁 들어가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돌직구처럼 공격적으로 들어오면 무의식 속에서 무서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일단 피합니다. 그래 되면 망신만 당하는 거죠. 사람 없을 때를 다 기다렸다가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너 단 둘이만 있을 그 시간을 가져라.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한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다, 내가 오늘 너와 결혼해 주겠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심성의껏 준비를 했어요. 그 결과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성실히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스더라는 그 여인을 페르시아의 그 왕비로 만드는 이야기가 에스더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그 페르시아의 그 왕비가 되기 위해서 전국에 수많은 미녀들이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바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6개월 동안은 몸에 기름을 잘 발라요. 나머지 6개월은 가전 향료를 버무려 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를 받고 딱 나가는데, 이 페르시아의 그 왕이 그 당시 성향이 어떤 성향이었냐면은 화려한 그릇을 싫어합니다. 아주 소박한 것을 좋아해요. 근데 에스더는 그 당시에 심사위원장이었던 헤게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정보를 딱 입수합니다. 근데 다른 후보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는 보석 없는 보석 갖가지 액세서리 보석 줄줄이 매달고 들어갑니다. 줄줄이 다 낙방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 에스더는 어때요? 아주 심플하게 여우처럼 딱 꾸며가지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바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큰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인간의 철저한 준비, 인간의 성실성, 이것이 플러스가 되어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랬습니다. 이 원수가 누구냐면은 맹수들을 가리킵니다. 하이에나, 늑대 이런 맹수들. 여기 상은 밥상을 가리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지금 그 맹수들이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양들이 편안하게 밥상 그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맹수들이 왜 그 양들을 공격하지 않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매로 무장한 목자가 딱 그 옆에 버티고 서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매 무서워서. 물매 맛을 옛날에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물매를 많이 경험합니다. 이게 총알처럼 날아가는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두인 목자들이 딱 맹수들이 나타나면 물매를 다 꺼내잖아요. 모든 맹수들의 눈이 글로 다 갑니다. 와, 물매다, 물매. 그러면서 점점 동공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슬슬 하나씩 둘씩 빠져나갑니다. 이 베두인 목자들은 이거 총알처럼 날리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연습합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 700 베냐민의 용사가
11개 지파와 전쟁을 붙어서 이기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700 물매 돌리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그냥 와 하고 오는데 이 물매 돌리는 용사들은 700명이 총으로 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만큼 이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매일매일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질 뻔했는데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도록 결정적인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게으른 자들을 가장 싫어하셔요.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한 달란트 가지고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사람을 가리켜다 굉장히 악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요, 굉장히 성실히 삶을 준비하고 산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 사람에게 항상 옵니다. 정기적으로 옵니다. 요즘 좀 살만하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다시 전화 한 통 받아도 가슴 철렁한 소식 또 듣게 되는 거죠. 이게 정기적으로 오는데, 그냥 평상시에 그런 거 준비 안 하고 빈둥빈둥 인생을 놀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고난이 딱 오면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게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도 힘들어요. 둘 다 고역이에요. 둘 다 고역. 준비 안 한 사람. 우리는 그래서 아이들,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동시에 성실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성공하고 싶냐? 그러면 네가 어떤 분야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느냐?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네가 뭘 제일 하고 싶냐? 네 속에도 지금 꿈틀거리는 게 있지 않느냐? 그게 뭐냐? 그걸 찾으라는 거죠. 그걸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주 성실하게 실력을 갈고 닦아라. 그렇죠. 우리는 너무 한국 사람들이 요즘 너무 공부 하나의 잣대로만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해버리는 아주 획일화된 그런 사고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4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씨 맺는 채소라든지 동물, 생물 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계속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종류대로가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종류는 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포유류만 해도 지금까지 밝혀진 게 약 한 5천 종이 된답니다. 5천 종. 근데 5천 종 하나를 보면 다 자기들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독특한 자기들의 장기와 능력을 다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조류는 한 2만 개 정도, 날아다니는 새 2만 종이 이 지구상에 있대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보면은 다 나름대로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이 다 몸에 장착이 되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런 게 많잖아요. 동물의 왕국, 기가 막힌,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새 종류가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을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는지, 생존하는데 기가 막히도록 만들었다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특기들이 없으면 이 세상에는 전부 다 강한 놈들만 다 살아남습니다. 포유류 중에도 가장 강한 놈이 누구죠? 사자와 호랑이. 강산을 이 사자와 호랑이들이 다 장악해야, 덮어야 돼요. 그런데 나가보면 산토끼도 있고 사슴도 있고 그런 약한 동물들도 생존할 수 있는 그 비법을 하나님이 거기에 담아 두었다니까요. 이 새 중의 왕이 누굽니까?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로만 다 덮여야 됩니다. 강한 놈만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주 약하디 약힌 참새, 비둘기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한 것들 나름 속에도 하나님이 생존할 수 있는 독특한 비법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 가면은 상어나 고래만 가득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꽁치, 멸치, 참치 싹 돌아다닙니다. 희젓고 돌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강한 놈들 사이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법과 장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동물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기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너희는 저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저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인간은 새들보다 훨씬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생물 하나하나마다 그런 특성과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주었다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장기를 주었다면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한 사람 속에 다 그런 능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 전도자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수고하도록 하셨더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다 부여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 붙들고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보면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아들 자식 10명 낳으면 10명 다 집 밥그릇 가지고 나오더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담은 통계거든, 통계. 오랫동안 사람의 삶을 지켜보면서 만든 법칙이 통계인데 이게 맞아요. 다 누구든지 집 밥그릇 들고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내 짝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짝지. 그게 특징, 코를 많이 흘린다. 또 코를 많이 흘리는데 코를 또 유난히 많이 빨아먹어요, 이 친구가. 지저분해 죽습니다. 공부는 전교 700명 중에서 699등과 700등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애들이 더럽다고 이제 안 놀아주는데 저는 불쌍해가지고, 제가 좀 성격이 좀 덤덤하잖아요. 같이 열심히 놀아줍니다. 놀아주면서도 굉장히 제가 고통을 받으면서 놀아줘서 더러워가지고. 근데 얘가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얘는 공부도 못하고 찌질이고 바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굶어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잘 되어 있어요. 뭐 하냐 그랬더니 내 천직이다 그러면서 부산 시내 큰 좋은 데다가 양복점을 크게 차려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잘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각 사람에게 다 제각기 재능을 한 가지 이상씩 다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잘 풀고 또 잘 쓰고 잘 암기하고 잘 추리하고 이 공부 능력을 주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등생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공부에 대한 재능이 있는 사람. 이거 가지고 다 울겨 먹으려 그러면 안 돼. 특히 공부의 재능자라는 뜻이죠. 공부 하나만, 딴 데 가보면 막 그 사람 머리 별로 안 좋아요. 같은 길 10번 가도 또 못 찾고 막 이상하게 하기도 하고. 이제 공부만 잘하는 거예요, 공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잘 부르고 또 잘 추고 또 잘 빚고 잘 그리고 이런데 발달이 되게 해서 세상에 보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잘 뛰고 잘 차고 잘 치고 잘 던지고 이런데 달란트를 주어서 이 세상에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공부는 몇 프로만 그렇게 재능을 받았는데 자꾸 공부 그러면 걔는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네가 제일 관심 가지는 분야가 어디냐, 네가 제일 잘할 것 같은 게 뭐냐, 네가 정말 제일 이 막 그 마음속에서 막 이거 하고 싶어서 솟구쳐 오르는 게 뭐냐, 네 혈맥 속에 지금 막 하고 싶은 그게 뭐냐,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라. 실력을 갈고 닦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분야의 1인자로 만들어준다. 요새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인자가 되어야 돼요.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이 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을 끼치면 돈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돈도.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자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 그러지 마세요. 공부로 될 놈도 있는데 안 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인간의 성실은 함께 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인간의 노력이 더해져야 거기에서 인재가 나오고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요,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일이 잘 풀리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아이들 공부로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제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절대로 걔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기도하면서 잘 발견해봐. 그리고 기도하면서 꾸준히 성실하게 한번 나가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오미와 룻이 자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서 일하시게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저희들이 배웠는데,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부지런함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